긴 여행을 떠난 사람, 아니 긴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는 것은 잠시 멈춰 쉼을 얻을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일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의 긴 여정이라고 볼 때, 우리와 같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 가는 순례자들에게도 결국 우리에게 구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안식의 자리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안식과 그 안식을 얻을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을 거론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경고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신앙의 순례 여정에서 마침내 쉼을 얻을 곳을 찾고 구하게 되죠.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이루어질 천국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 현재의 삶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안식의 그 소망을 두고 그 안식을 주님 품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면 그 약속을 놓치지 않고 약속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뭘까?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을 받고도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의 약속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과의 결부, 즉 믿음과의 결합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믿음과의 결합, 믿음과의 결부 혹은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뜻이 뭘까? 이것은 혼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것과 어떤 것을 믹스시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 여러분 이렇게 커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산지가 서로 달라 향과 맛이 다른 커피를 이렇게 섞어서 더 좋은 향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블렌딩 한다고 그래요. 영어 보면 블렌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합하다, 섞다. 또 이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날실과 시실을 엮어서 옷감을 짤 때 직조한다 이런 말 하죠. 직조한다, 옷감을 짜다. 바로 그 말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결부하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일에 나 자신을 결합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실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날씨를 엮어서 하나의 옷감을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생활에 적용시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과의 결부, 믿음과의 결합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내가 받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온전히 그렇게 믿음으로 결합시키는 일을 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생활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맛보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말씀이 변해서
혹은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의 결합을 이루며 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이 고집스러운 그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는데 나 원래 그렇게 살던 모습 그것 그대로 고집스럽게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하여 엮이지 않는 거죠. 섞이지 않는 거죠. 결합되지 않는 거죠. 때로는 영적인 게으름이, 나태함이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교회에도 자주 올 수 없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일들이 많게 된 요즘, 이 세대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나태함, 영적 게으름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칼날과 같이 서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내 삶을 결부시키지 못하는, 결합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게으름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어떤 열의도 갖지 않고 그저 냉랭한 가슴으로 그 믿음의 결합을 이루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 품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 수 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구약의 말씀들을 쭉 인용합니다. 6절 7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즉 순종하지 않는 것,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우리의 삶을 결부시키지 못하게 하고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9절 10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제7일에 안식을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이 그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은 그런 안식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말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결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안식이 왜 하필이면 하나님 말씀과의 이 결합, 말씀의 순종이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는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그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를 진정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언어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본래 유대인들은 이 말 언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말을 하고 나면 그 말 자체가 독립하여 존재하는 생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단순히 어떤 음성이나 혹은 어떤 기호의 결합체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가 내 입에서 떠나는 순간 그 하나의 생명으로서의 독립된 존재가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은 아주 독특한 세계관인데, 이 세상을 두 가지로 딱 나누어 보는 거예요. 어떤 세상?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세상,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세상,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세상은 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은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세상은 어떤 세상? 선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질서 있는 세상, 조화로운 세상인 거죠. 예수님께서 죽어서 관 속에 들어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 시체를 향하여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을 때 그 말이 이루어진 것, 아름다운 것이에요. 나사로를 향하여,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가 일어나 나온 것, 아름다운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활력이 있다, 즉 운동력이 있다 하는 말이에요.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에너지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을 만큼의 효력, 에너지,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결합하며 살면, 그렇게 받아들인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활력 있게, 운동력 있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가정, 살아있는 인생, 살아있는 교회에는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검보다 예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예리함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만큼 그렇게 날카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과 영은 인간의 우리의 내면, 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외적인 것.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만이 아니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할 만큼의 그렇게 날카로운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이다 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과 겉,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겉사람, 이 모든 것을 다 뚫고 헤아릴 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깊은 생각, 수많은 고민, 연구, 뛰어난 지식, 통찰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것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랑했던 것들이 마치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그렇게 드러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함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검진받을 때에 다 벗고 누워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숨길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빛 아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힘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님의 뜨거운 가슴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고 익히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의 말을 배우면 그냥 소리만 배우고 글자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 그 민족의 문화와 관습과 그 나라의 정신을 배우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품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말씀에 내 인생을, 나의 믿음을 결부시키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주님 품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을 그 말씀에 결부시키는 그 믿음이 있으므로 주 안에 있는 참된 안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